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인데 8절에서 17절 말씀 읽고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얼마만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자인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일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략 한 AD 한 10년경쯤 태어났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는 25살쯤 되던 한 35년경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환상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눈이 멉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의 한 3년 정도 그곳에서 은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는 다마스커스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쯤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사람을 만나려고 갔는데 워낙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쁜 사람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울을, 그때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의 도움으로 여러 사도들에게 소개를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잠깐 만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다시피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거의 10년, 예수를 처음 만나고 10년이 되기까지 그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 혹은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것을 거의 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십니다. 그가 거의 나이가 한 35쯤 되었을 때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1년 정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안디옥이 부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방인에게 어떤 율법이 강조될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회의를 합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수 없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쯤 아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을 가고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 과정 중에 고린도 전후서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잠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그때 로마 군인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소란스러운 걸 막기 위해 바울을 일단 잡아들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주장합니다. 로마인인 나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채찍을 때릴 수 있느냐라고 나는 황제에게 가겠다 라고 우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가 심판해야 한다는 그 당시에 법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든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고 이왕 이렇게 잡힌 것 로마 황제에게 심판받으러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 라고 이 기회를 이용합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압송되어 갔고 그 과정 중에 감옥에 갇힌 그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을 기록하고 로마에 갔다가 그곳에서 잠시 노입니다. 그 노이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잡혀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그곳에서 순교했는 것으로 전승에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기록에는 로마까지 가는 것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순교할 때까지 예수 믿고 30년쯤 되는 기간 동안 그 중에 10년은 다소에서 은둔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기간으로 10년을 보냈고 20년 동안 사도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편지들, 서신서들이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그 서신서들은 모두 사랑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사랑을 담았는가, 왜 이 서신서를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정을 많이 담고 편지를 썼는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 28절 29절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힘든 일을 겪으면 내가 같이 아팠고 혹시라도 누가 시험에 들면 내가 그 사람이 실족하면 내가 밤새 애타했다 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처럼 내가 성도들 너희들을 돌보았고 섬겼고 사랑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준 것뿐 아니라 내가 기회만 있었다면 내 생명까지도 기쁘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적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14절 15절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내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자기가 성경을 가르쳤던,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을 뿐 아니라 그리고는 이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성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는 이 서신서 편지를 쓰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의 하나같이, 이 사랑의 편지에 하나같이 담겨있는 큰 주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주제 두 가지, 즉 사랑의 메시지 두 가지를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 서신들에 나와 있는 그의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며 우리는 옛 언약에 약속된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문화에서 다른 시대를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예수 없는 역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치 바울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보냈던 편지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 중에 이야기하는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콕 찍어서 말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에 적어놓은 복음,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넌 크리스찬이든 혹은 신앙 어린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쭉 되는 분들한테 너는 교회도 다닌다면서 당신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면 여기에는 약간의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 한 번쯤은 손으로 혹은 워드로 혹은 어딘가에 적어보아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내게 복음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어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가족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전해주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십니까? 그럼 그 복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알아들어야 합니까? 그 이야기를 2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2절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미리 이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형태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신 겁니다. 내가 나의 아들, 나의 사람의 아들을 보낼 거야. 그래서 사람의 아들, 한자어로 인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인자는 이러하고 인자는 이러하고 사람의 아들을 보낼 거야. 그 이야기가 모두 예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물론 유대인들은 다 알아채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며 예수님이 때를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수처럼 바다처럼 넘치게 될 것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그 복음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이다. 유대인들의 상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후에 알게 된 겁니다. 이후에는 거의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거의 1000년쯤 1000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이후에 학자가 계산해보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71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보니 그때로부터 다니엘 그 기록대로부터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가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에 그 약속과 예언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 권세를 깨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 권세를 깨고 이기신 그 부활의 놀라운 새 생명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말이 다 옳았다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셨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5절에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열린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 이 열린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특별히 세움받은 사도였던 겁니다. 16절로 넘어가면 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 누굽니까? 처음 약속받은 것들, 처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과 예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타칭,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저 나쁜 놈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까지도, 자칭 좋은 사람, 나 정도는 괜찮지, 나 정도면 나쁜 짓 하지 않고, 나 정도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지, 내게 무슨 구원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자칭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은 구원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내가 구원 얻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 괜찮게 살았어, 나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의 해끼 친 적 없고 크게 범죄를 한 적도 없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며 울었던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나 그래도 비교적 괜찮아, 나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했고, 나 어디 가서 기부도 좀 했어, 나 필요하면 자원봉사도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를 성경은 죽음, 사망, 혹은 심판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복음이 정리되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 죄인의 상태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태어난 어린아이는요, 죄송합니다, 죄인의 상태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요, 죄송합니다, 죄인입니다. 그 상태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 죽은 사람이,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대가 없이 죄를 다 씻을 수 있고 또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25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속죄 제물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양입니다. 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이는 겁니다. 제사의 과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위해 죽일 양과 소 혹은 제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데려옵니다. 내가 골랐습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내가 골라서 제사장 앞에 데려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앞에 그 양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허물이 있고, 이것이 부족했고, 내가 이런 못된 마음을 품었고, 내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해를 끼쳤습니다. 고백하여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하면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습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한 죄를 내가 그 죄값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그 양을, 그 제물에게 내 죄를 덮어 씌워서 그 양을 바칩니다. 그 피를 거기에서 피값을 지불합니다. 이게 속죄 제물입니다. 25절이 그 얘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죽으셨고 그 피를 믿으면, 그 피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 피가 내 죄를 사한다라고 받아들이면, 억셉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십니다. 이게 내가 뭘 행동으로 해서가 아니라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속죄 제물이다 라는 것을 팩트로 억셉하면,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본문 17절에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착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착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내가 의를 쌓은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진 의를,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의를 내게 주신 겁니다. 나는 그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흔하게 예수를 옷 입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입고, 예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입고 있으니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칭의라는 말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을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의롭게 된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뿐 아니라 모든 바울 서신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서신은 그의 서신 13편에서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주제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 하지만 아직 못 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로마에는 벌써 사람들이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모이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사도들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야, 저기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다더라. 내가 가야겠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한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도 있구나.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아직 만난 적도 없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만나면 해줄 말이 많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만나면 들려줄 게 많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것이 많습니다. 은사와 은혜와 성경 이야기와 많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줄 수 있습니다. 12절에는 함께 지내면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을 제가 원합니다. 나만 여러분에게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지만 목사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받는 게 없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들과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며 여러분과 이야기하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는 누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작은 나눔과 작은 사랑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내며 그렇게 나누는 곳입니다. 심지어 제가 조금 강조하자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보다 사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짜 중요한 잊어버리기 쉬운 한 가지는 신교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신교는 직접 만나야 되거든요. 이 시간이 그냥 재미있게 친해지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힘들었던 좋았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카톡상에서 주고받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내가 무슨 일하고 내가 이번에 한국 가고 한국에서 돌아오고 내게 무슨 일이 있고 나누는 그것들이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형태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무슨 교회라고 부르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이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의 편지에서 이 교회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이 바울 서신서를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서에서는 고전 12장, 고린도전서 4장 12장 4절 6절에 나오는 이야기로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교회를 한번 가늠해 본다면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 성령 한 분이십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섬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걸 서로 나누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질서가 아니라 고린도서의 다른 곳에 보면 교회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게 혹은 순서를 따라서 혹은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곳이라고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4장 16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럼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입니다. 누구는 팔의 역할을,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누구는 코의 역할을, 누구는 목을, 누구는 발가락을, 각각 역할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역할들이 다르다는 말은 곧 섬길 때 다른 곳에서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역할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몸의 일을 해 나갑니다. 누가 이 일은 더 소중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일은 너는 없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일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2장 2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일을 같이 해라. 각각 역할은 다르고 섬기는데 경륜은 다르지만 누구는 능숙하고 누구는 어설프지만 마음으로 갈라지지 마라. 그러기 위해
서로를 돌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며 존중해주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 연합하여 결국 무엇 하라는 겁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겨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 안에 그 교회가 그 안에서 복음이 살아있게 해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가면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중심이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 교회고 우주의 중심이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막 강조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근데 그 강조하고 있는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라는 말로 골로새서를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를 어디서 봅니까? 교회를 통해 본다는 겁니다. 교회, 이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를 통해 봅니까? 우리를 통해 봅니다. 좀 이 말을 조금 강조하며 살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차반처럼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가 나쁜 놈인 줄 압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우리끼리요. 우리가 너그럽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심쟁이인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그럽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우리가 주의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아,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세상의 중심이지만 그 중심이신 예수는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1장 3절에 나오는 특별한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품고 이 땅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할 때보다 2000년도 마지막 때에 가까운 우리는 얼마나 더 가깝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혼자 말고 같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하는 말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과 그냥 생활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그 시간과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내가 길을 걸어가도 그건 예수 믿는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있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밥을 먹으면 그건 신앙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 생활과 신앙 생활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고 떼어놓으면 이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을 조금 과장해 볼까요? 화장실에 가셨습니까? 거기에서 볼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안 와닿으시겠지만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대단하고 놀라고 깜짝 놀랍니다. 와, 내가 매일 화장실 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므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생활이다. 그것도 신앙생활 맞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게 폰이 있습니다. 셀폰, 스마트폰, 휴대폰 뭐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게 제 겁니다. 제가 이걸 들고 검색을 해도 그건 제 일입니다. 스마트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들고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 내가 한 겁니다. 주인이 나니까요. 내가 한 겁니다. 이 스마트폰 이용해서 물건이 잘 안 받쳐집니다. 책을 읽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책을 받쳤습니다. 스마트폰을 본래 그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어도 나는 그곳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럼 누구 일입니까? 주인인 내 일입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럼 내가 때린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때린 겁니까? 아니요. 주인인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때린 겁니다. 이 원리가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없이, 그런데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교회 없이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책을 통해 성경 읽으며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교회 없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들으시고,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교회에서 복음대로 살아가시고, 교회에서 생활을 나누시고, 교회에서 복음으로 위로받으시고,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응어리진 그 슬픔과 가슴 벅찬 기쁨을 믿음의 동료들과 나누십시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 나와 동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과 자꾸 이야기하시고 자꾸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부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상한 적 있으십니까? 섭섭한 적 있으십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좋다고 하는 동료가 여러분의 마음 다치게 했습니까? 이럴 거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인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말 안에는 교회에서 상처받으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그래야 다듬어지죠. 그런 상처 안 받으면 우리 다듬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학생한테 숙제 안 내주면 공부합니까? 학생 여러분, 학교에서 과제 안 내주면 여러분 책 들여다봅니까? 논문 써야 한다고 교수가 닥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논문 한 줄 쓸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회사에서 그 직장의 상관이 거기서 요구하는 여러분의 직무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월급 받지 못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진급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압박,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장 편한 것을 선택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욕심부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밖에 모르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면 우리를 고치겠느냐고요? 안 고칩니다. 안 고칩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안 고칩니다. 그때 상처받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바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때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도 꾹 참고 기다리고 한번 용서해주고 한번 삐져서 몇 주 동안 힘들어하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빠지고 그러면서 다시 나오고 다시 서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경 읽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찬양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자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겁니다. 돌아보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행복했던 기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지나며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고 그 과정을 지나며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처럼 그런 상처받는 사람을 여러분 저 먼 발치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그 상처 나도 받았었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래, 그 시기를 잘 이겨봐.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상처를 안 받으신 것이라고 예상되고 추측되는 여러분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상처받아서 막 힘들어하는데 제가 이 말하면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별일 없이 교회 무난하게 잘 나오시는 것 같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상처받고 섭섭하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조금 견뎌보십시오. 그래도 교회 좀 다녔으니까 그 정도 맷집은 있지 않습니까? 견디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하며 한번 견뎌보십시오. 그만큼 잘하시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믿을만한,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믿을만한 믿음의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며 기도 부탁하며 도와달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이 힘든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시험 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 붙들고 여러분 밤잠 못 자는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그때 그 사람 부둥켜 안고 그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밤새 그 사람 생각하며 어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때가 교회가 교회 되어가는 순간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만들어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못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상처받고 어설픈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 나라이며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입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성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0년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한결같이 얘기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사랑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중심에 복음을 주십시오. 복음을 다시 곱씹으십시오. 여러분 물론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복음을 다시 곱씹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에 한 발을 디디고 다른 발이 움직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발을 떼어놓지 마시고 복음을 붙든 손을 꽉 붙드시고 힘들 때마다, 성장할 때마다, 기쁠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예수 믿는 내가,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내가 복음을 다시 곱씹으십시오. 복음을 다시 묵상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힘을 쓰십시오. 그래서 성경 다시 읽으시라는 겁니다. 성경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복음을 곱씹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쓰기도 좋습니다. 성경 공부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꼭 피도록 복음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두십시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혼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계속 건물 교회에 나와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과 자꾸 만나시고 자꾸 모이시고 자꾸 연락하시고 자꾸 기도 제목 나누시고 힘든 일 있을 때 부탁하시고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교회를 두시라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혼자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같이 복음을 연구하시고 같이 말씀을 들으시고 같이 나누시고 같이 전하십시오. 교회에서 주일이면 작은 것으로 섬겨보시고, 교회에서 잘 살펴보다가, 교회 와서 여러분 쭉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런 사람은 없는지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눈에 띄시면 그 친구 이름도 알아두시고 그 친구 카톡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중에 따로 불러서 만나보시고 그 친구를 도와주시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게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내 삶 힘들지요? 맞습니다. 내 삶 힘들 때 힘들다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알려 기도 부탁하십시오. 나 힘들다, 나 아프다, 나 내일 시험이다, 나 이런 큰 일이 있다, 나 이번에 원서 썼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 여기에는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그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잘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대로 섬기고 복음대로 사랑하고 복음대로 용서하고, 그렇게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어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랑으로 쓴 편지, 그 편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어진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바로 그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복음.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교회. 복음과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